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여하는 예배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을 본문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 단잠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한 주간을 여호와 일의 은혜로 함께 했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심령 속에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그 한 시간을 드리고 168시간의 한 주간의 시간을 면제받는 시간이 아니다. 단순히 주님 제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안도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사야서 1장에서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얼굴만 들이대는 그런 자들이 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예배를 듣고 예수님의 승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 예배, 곧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제 말씀과 연장돼서 그 영적 예배의 시작점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큐티와 주일 설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저께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주중에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카톡을 제가 살펴보는데, 제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청년부에 있었던 한 청년이 있는데 성광이라는 청년이에요. 제가 그 청년을 찾아봤어요. 잘 지내나? 아이고, 못 본 지 몇 년이나 됐네. 잘 지내겠지. 그리고 근데 어제 이제 새 가족 우리 교육 끝나고 막 부랴부랴 올라가서 강단에 섰는데 앞에 성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우리 만남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이제 168시간 열려지는데 그 시작점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하만민 모든 족속,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이 문화 명령조차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것이 에덴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 나와 너의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깨트렸죠. 최초의 가정을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참소하고 아내도 남편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그지요? 한 가정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파괴시키는 거죠.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전략, 그리고 삶의 예배에 대한 회복의 전략도 결국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 가정의 최소 단위,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조은유 교회가 가정마다 콧노래가 날마다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절과 7절에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1절과 7절에 보시면은 바로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무엇을 수식하는 걸까요? 자, 2장 1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대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2장 13절에서는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20절에도 이번에는 이제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20절이죠. 자,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군요.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하라. 자, 지금 사원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원들에게도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3장에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에게 지금 주는 권면은 단순히 당시의 문화나 관습에 의한 교훈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삶의 예배죠. 너희의 예배의 삶이 뭔지, 남편으로서의 예배적인 삶, 아내로서의 예배적인 삶, 그것이 뭔지 알려줄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됨이, 여러분의 아내됨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내에게 주는 말입니다. 자, 아내들이 드릴 영적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화려한 단장을 내려놓고,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세요?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쁜 표현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 자,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것, 이것이 아내들의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상류 사회 여인들은 저마다 세련된 머리 치장 그리고 과시적인 보석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때는 더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자.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자. 그렇다고 얼굴 안 가꾸면 안 되죠. 다 가꿔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참으라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무조건 침묵하고 무조건 참아라 남편에게 이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말과 남편의 태도에 무게를 두지 말고 그 남편을 주관하시는 세우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사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매번 혼나요, 아내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남편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와 중심의 무게를 그 남편을 나의 머리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여러분의 중심의 무게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좋은 예가 나오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에게 칭찬받을 만한 남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 남편을 보고 있는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유 인간아 했겠죠.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야 되나 이랬겠죠. 여러분 당시로 들어가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함께하는 남편이 자기 불리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기로 내몬다면 그 남편과 살고 싶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심지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여종과 하갈과 자녀를 낳아서 그 여성으로서 사라에게 치명적인, 물론 사라가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덜컥 물어가지고 사라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라도 여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약속하셨으니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면했으면 얼마나 멋진 남편이고, 주라 칭함받아도 뭐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냥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서 했더니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라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별로 우리에게는 부각되지 않죠. 애굽 내려갔다가 기근 오니까 바로 죽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바라보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그 반복된 남편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것도 참 가장이라고 이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고요.
그 비결이. 자,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 거룩한 부녀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는데 그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5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죠.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연약함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었다. 그 애가 바로 사라다. 사라를 봐라. 그 못난 남편을 주라 부르지 않았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 하나님께 소망 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거룩한 부녀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허물보다 그 남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사라는 가정의 영적 질서를 깨트리지 않았죠. 사단은 이 질서를 합당하게 깨트리게 합니다. 야, 네 남편을 봐라. 네가 믿음의 가장이 돼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게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겠냐고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 것이죠. 허물보다 그 남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크게 봤던 사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곤히 자고 있을 내 남편 코 골고 있겠죠? 꿈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 남편은 존경받을 만해서 존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 하나님은 그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를 그 가정에 보내신 그를 우리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남편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오늘도 자고 있을 그 남편을 존중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처럼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슴칠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억울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자, 두 번째 말씀. 남편들아. 자, 하나님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 봐요. 분량이 적어요. 그죠? 네.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표현이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벼운 권면이 아닙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배우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한들 그 가시적인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때 하늘 문은 닫히고 우리의 기도는 지붕을 넘지 못한 채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모든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형 선고죠. 여러분 정말 심령이 메말라 보셨죠? 심령이 메마르면요 정말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은 원래 메말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에베소서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 일어나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죽은 자나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그때 죽을 맛이죠. 신앙인은요. 이게 아내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공급, 기도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묵상도 안 되고. 배우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시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므로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영적인 공급이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에서 아내를 어떻게 여기래요? 이 문장,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이거든요. 내 아내이기 이전에 그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막혔던 영적인 답답함이 뚫리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부관계의 실패는 영적 예배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진작에 받아서 영적 예배의 시작을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부터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오는 청장년들 밥 먹으러 오면 저는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도 묻습니다. 세세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누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편리주의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그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신앙인들도 편리주의 중심이죠. 가정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편해도 부부는 살 부딪혀야 됩니다. 저도 코 엄청 골아요. 여러분 저 양압기 쓰거든요. 양압기 끼고도 아내 옆에 잡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질서의 삶을 우리가 또 계승하고 그들도 그렇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곳에 나온 청년들은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있습니다. 상처도 반복됩니다. 때로는 나 혼자 영적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도 있겠죠. 나 혼자 예배 드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 한마디를 삼키고 존중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가 꽉 막혀버린 가정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은유교회 모든 가정들이 기도가 꽉 막힌 가정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든 하늘의 응답이 쏟아지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정에서 웃음꽃이 필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부의 연합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온전한 코이노냐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에 받은 은혜가 168시간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영적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기쁨을 매일 누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복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시키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은유교회 자랑은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